은혜로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9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그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샀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집을 건축해야 하거나 꾸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내부 리모델링,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 안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이라면 꾸미는 것에 별로 제한이 없지만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집을 함부로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꾸몄는데 이사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큰 돈을 들여서 꾸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혼 때 신혼방을 꾸몄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한 6개월 만에 신혼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쁘게 꾸몄던 그 신혼방을 그대로 두고 와야 되는 것이 참 아쉬운 때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꾸며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마치 신혼집을 꾸미듯이 새롭게 도배하고 장판을 깔듯이 그리고 세심한 마음으로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지어야 했는데 더불어서 고정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지어야 하는, 즉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한 곳에 고정식으로 뭔가를 한다면
거기에 그냥 못을 박고 또는 붙일 것은 붙여버리고 땅에 아주 그 구멍을 박아서 이렇게 단단하게 건축을 하면 되지만, 그것을 다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더 많은 설계상의 세심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까지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짓는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성막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요소, 또 어떤 것이 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네 종류의 휘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34절에는 성막의 벽이 되는 널판 제작과 조립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35절에서 38절까지는 지성소 휘장과 성소 가림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네 종류의 휘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열폭 휘장을 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안쪽을 덮는 휘장인데, 이 휘장은 삼색 실로 짜고 무늬를 놓아 짜는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익숙하고 읽었던 본문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6장에 이미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6장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그런데 이제 36장에 와서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의 표현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렇게 만들지며 이렇게 되게 하고 만들지니라라고 그런 표현이 쓰여졌다면, 오늘 36장에는 과거형으로 성막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었으니 이루었더라,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라 라고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음을 동일한 방법을 내용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괜히 같은 내용을 두 번 썼을까? 출애굽기 26장에 지시한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만큼 또 그 지시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었는지 감리사가 본다라고 한다면, 26장은 설계 도면이었다면 36장은 감리사가 이제 잘 설계 도면대로 지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 사진을 보면 가장 안쪽 실로 짜서 지은 그 휘장 위에는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 덮이고, 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올라가고, 또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지만 한글 성경에는 해달로 번역을 했는데, 그 동물의 가죽, 방수가 되는 그런 가죽으로 마지막 윗덮개를 올렸습니다. 성막의 여러 사진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약간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이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개의 휘장, 안쪽에 두 개의 휘장과 또 위쪽에 덮개가 두 가지의 덮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심하게 모든 것을 순종했던 그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오면서 이집트에서 보았던 화려한 신전이나 큰 건축물과는 다르게 높이 5m 정도의 성막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과 그것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 내가 세상에서 경험을 했는데 또는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할 거야, 이집트에서 봤던 그 비슷하게 우리가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규모나 사이즈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많은 세상의 경험들이 있지만, 본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성막을 짓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성막의 벽이 되는 널판 제작과 조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 제작은 참 복잡한 일입니다. 성막에 이제 기둥이 되는 벽이 필요한데,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깊이 고정해서 박아서 세우는 벽이 아니라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튼튼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분해와 조립 과정에서도 이 튼튼함이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유지하게 하려면 일반적인 벽 세우는 공사 방법과는 달라야 했던 것이죠. 옛날에 시골 교회나 학교 교실의 건물을 보면 마룻바닥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닥 공사를 할 때 보면 판넬 나무 한쪽에 홈이 나 있고 다른 한쪽은 홈이 들어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맞대어서 이렇게 망치로 치면서 단단하게 결합시키면서 그렇게 예전에는 바닥 공사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벽을 세우면서도 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마치 레고의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처럼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맞대어서 이렇게 조립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벽을 세웠습니다. 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 판넬을 가지고 촉을 맞추어서 벽을 세우지만 그 판넬을 또 가로지르는 띠가 필요했습니다. 띠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봉을 이렇게 꽂아 넣어서 다시 또 고정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고정시키는데 그냥 바닥에 세우면 흔들리니까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받침대에 나무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판 최상단에 홈을 만들어서 또 윗꼬리로 위를 단단히 잡아주는 한 4가지 정도의 장치를 통해서 벽이 조립과 분해 속에서도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쭉 빠르게 통도 가듯이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셨는지 잘 알 수 없고, 그림을 봐도 사실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방법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방식은 당시 어디에서 배우거나 본 적이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건축물을 보통 그냥 어떤 곳에 고정식으로 보통 짓지, 이렇게 이동식으로 짓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잘 하지가 않았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건물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것을 짓는 그런 고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널판을 만드는 것도 휘장을 만드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잘 만들어져야 서로 이어짐에 무리가 없이 또 뒤틀림이 없이 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나무로 어떤 것을 만드실 때 나무를 목재소에서 가져와서 바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잘 마르도록 오랜 시간 동안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나무에 수분이 있으면 다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수분을 이제 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쪽 저쪽 널판을 해를 향해서 돌려서 몇 시간 이쪽 방향으로 또 돌려서 몇 시간 마르는 그런 과정들을 며칠 동안 하고 나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의 나무의 널판이 잘 말라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휘어진 부분을 대패로 다시 다듬고 그제서야 이제 작업을 위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지는 널판을 보면서 또 이전의 성막 덮개를 보면서 교회는 참 다양함과 더불어 풍성함 또 통일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다양함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풍성함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듬어져서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널판을 말리듯이 햇볕이라는 따가움에서 다듬어지고 말려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고리이든 받침대이든 널판이든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서로를 지탱하면서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지성소 휘장과 성소 가림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덮개가 마련되었고 또 양 옆에 벽이 될 남쪽과 북쪽면 그리고 뒤쪽 서쪽 면에 쓸 널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쪽 면은 이제 입구인데 입구는 5 기둥으로 되어 있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입구도 휘장이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도 휘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휘장이라면 성막 입구는 가림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네 기둥이 세워져 있고 수를 놓은 정교한 휘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네 기둥 밑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가 있었는데, 성막의 그 테두리처럼 은 받침대가 하나의 경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막 안에 둘 여러 가지 물품들의 제작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물품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면 보관할 곳이 없겠지만, 물품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관할 장소, 성막이 먼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막,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물리적으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성막을 많은 재료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그 작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출애굽기 26장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인생의 출애굽기 36장에 이르렀을 때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기록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건축을 하시면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만족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계속 소통함이 필요합니다. 건축 경험과 기술은 당연히 아버지가 많지만 건축주의 원함이 다르면 그것은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고 또 지어져가는 존재라면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건축물이 완성되었는데 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안전하지 않은 건물이거나 또는 건축주가 원한 건물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난감한 상황이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그 왕릉의 경관을 해치도록 그 뷰를 이렇게 해치는 높은 아파트 건물을 보면서, 분양까지 끝낸 아파트를 보면서 이미 거의 다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재료로 자신들의 뜻대로 또 신속히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지니, 이렇게 살아왔고 라고 기록되어지는, 이렇게 만들지니 이렇게 만들었고 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의 건축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물의 화려함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